오늘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린 그동안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점들을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로마서 8장 2절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오늘 우리는 그동안 쭉 이 성령의 사역, 그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성령의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도우시는 일을 합니다. 연약함을 도우시고요. 또 연약한 인간들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에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런 도우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도우심을 통하여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 중요한 것은 이제 법적인 용어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성령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도 세 가지로 크게 하나님에 대한 삼위성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법입니다. 우린 법적인 것이 해결되어야 법적인 선언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대충대충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법적인 문제를 통한 자유를 선언하시고 해방을 선언하시는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것은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법인데요. 로마서 7장 22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법이 나타나는데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법은 결국 무엇으로 대표되느냐? 율법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줄여서 하나님의 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할 때에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줄여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듯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율법을 줄여서 그리스도의 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그러면 성령의 법이라고 할 때에도 역시 그것은 무엇에 대한 줄임일까요? 성령의 율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 그러면 그거는 뭐니 해도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인데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럽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면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자,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율법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그 율법은 언제까지 있느냐,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푸신 것인데, 자, 베푸신다고 할 때 율법을 주신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중보자를 세워서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율법을 받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한 중보자인 이 모세가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 계명을 들려주십니다. 율법을 그의 손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어떤 것이냐?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단지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그것을 또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을 또 다른 말로 모세의 법이라. 왜 그렇습니까? 그가 중보자로서 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하여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법이라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이 율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모세의 법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첫 언약이라 그럽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그럽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럽니다. 자, 첫 언약은 흠이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9절에는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여기에서는 또 첫째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을
다른 말로 모세의 법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첫 언약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첫째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선 그 법을 계명의 법이라. 그래서 율법은 계명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또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럽니다. 전에 있던 계명, 그것을 우리는 옛 계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또 이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그럽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율법에 대한 또 다른 별칭입니다. 자,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잠깐 읽었습니다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흠합니까? 물론 거룩합니다. 또 그 율법은 선합니다. 그리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신령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데에는 상당히 그 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한 그 말씀처럼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그럽니다. 결국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데에는 아주 연약합니다. 그리고 무익합니다. 왜 무익한가에 대한 것은 또 말씀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가? 이제 율법은 아예 이 역사 속에서 아예 다 지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얼핏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습니다. 그럴 때 그냥 죄의 종에게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에게서 벗어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결국은 율법에서 벗어났다. 결국 죄에서 벗어났다.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났다 하는 그 의미 속에서는 이제 종살이 하던 그 대상을, 이제 주인을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해서 죄를 주인처럼 섬겼다고 하면 이제는 그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누구로 바뀌어지느냐? 의가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결국은 죄에 속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빛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럽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였고요. 그리고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에 매이고 율법 아래에 갇힌 자가 바로 누구냐?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입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면 믿음이 온 후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이 오면 우리는 거기로부터 벗어납니다. 자, 한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에. 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자, 23절에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럽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 결국 율법의 또 다른 별명은 초등교사입니다. 초등교사가 되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누구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별명입니다. 계시될 믿음, 그러면 그건 예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그분이 또 그분의 하셔야 될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그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였고 율법 아래에 우린 갇혔던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그럽니다. 어쨌든 우리는 율법 아래에 가두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에 갇혔다 하는 그 의미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 아래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죄 아래에 갇혔다고 하는 의미나 같은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가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매이고 율법에 갇히고 또 율법을 이용하는 죄 아래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한 그 죄의 그 약삭빠른 속임수에 갇혀버렸습니다. 벗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갇히고 매여서 있다가 죽으면 결국은 심판 아래에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자, 한번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모두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입 아예 막아버려요.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앞엔 누구도 항변하지 못합니다. 율법 앞엔 그냥 입이 다들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말하도록 두지 않아요. 변명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냥 심판 아래에 두었고요. 결국 모든 인간들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된 것 같이 그 모든 사람이 죄인된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심판 아래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거기에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어떤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그런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합니다. 아주 딱 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자 없다,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결국 율법이 하는 일은 너는 1계명을 범했으니까 넌 죄인이다. 2계명 범했으니 죄인이다. 3계명 범했으니 죄인이다. 4계명 범했으니 죄인이다. 5계명 범했으니 너는 죄를 지은 것이다.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그뿐입니까? 율법의 조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조항 하나하나가 다 무엇을 깨닫게 만드느냐? 아차, 또 걸렸구나. 또 저 조항에 걸렸네. 나는 죄를 지었구나. 죄를 깨닫는 일을 이 율법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자체가 사실은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그래야 내가 그러면 어찌할꼬 하는 그러한 이제 탄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그 율법이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율법은 그냥 안 된다. 예수께로 안내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고 죄를 깨달은 다음에 그냥 인생 자포자기하고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인생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할 수 있는 힘들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 된다 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요. 악착같이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의로운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면 율법 지키는 자들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2장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우리 인생길에 결국은 율법 없이 산 사람이나 율법 있게 산 사람이나 똑같이 망한다. 왜냐? 율법의 행위로는 저주 아래 있는 것으로 아예 그렇게 판정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할례를 받았다. 나는 할례를 반드시 받겠다. 그것은 결국은 할례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지키고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그럽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발버둥 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으니 나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겠다. 나는 율법 지켜서 깨끗한 사람이 되겠다. 율법 지켜서 의인이 되겠다 하는 그런 아주 야무진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하나하나 지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지킬 때 그 율법의 조항 가운데에 할례 조항이 있는데요. 좋다. 그러면 나는 할례를 반드시 받겠다 하고 할례 하나를 받으면 그 할례 하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어지므로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겠다고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지켜 나가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을 지키면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율법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 하나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범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는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조항을 하나하나 잘 지킨다고 해도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작심삼일이라고 하지만은 저도 꽤 연말이 되어지면 내년에는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이렇게 저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착하게 살겠다, 더 올바르게 살겠다, 더 정의롭게 살겠다, 그거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합니다. 이거 저거 하지만 그렇게 결심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들이 하나하나 내게 닥쳐오면서 올해도 또 못 지켰구나 하는 일들이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생각 자체도 안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결국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율법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것이 되어지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율법을 행하면 심지어 율법의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던 그런 조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지키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의무는 어떤 것입니까?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범하면 다 범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걸 시도하는 자체가 어떤 겁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어떤 자입니까?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할까요? 죄가 어느 순간 율법을 통해서 죄가 탕 치고 이 죄가 드러날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어느 순간 그 내가 죄인됨에 대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성령께서 평소에는 그냥 죄 없는 것처럼 넘어가던 것이 어느 순간 성령이 내 심령을 한번 툭 쳐주시면 그러면 이게 죄였구나. 그래서 이 구약이라고 하는 또 그 속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조항들은 나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조항이 없이는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작용하셔서 작동하셔서 공작하셔서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십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내가 율법에 아직까지 깊게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정말로 나를 탁 잡으면 그 율법은 반드시 넌 죄인이야 하고 내 양심에 율법이 호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1계명 범했어, 2계명 범했어, 3계명 범했어, 4계명을 범했어, 그건 죄야 하고 계명을 범한 율법을 범한 것을 죄로 깨닫게 만들고요. 깨달은 바 된 그에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를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죄인됨을 철저하게 느끼고 자각하고 또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믿음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가둔 이유가 뭘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결국 이렇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둘 때 그 모든 것 속에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 아래에 가둘 때 결국 가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둠을 통해서 매임을 통해서 그 속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어요. 구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무엇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면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은 많습니다.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중심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그 예수를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의롭다 함을 받는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법으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조금 복잡한 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분명히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있을 것이다, 존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온 후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아니죠. 이제는 그동안은 우리를 가둬놓는 율법, 우리를 메어놓는 율법, 거기서 우리를 성령의 생명의 법이 해방시켰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을 통하여 해방받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데 그냥 해방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방시켜 주실 때 그러면 이제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으니 이제는 율법 없이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면 의에게 종이 되고 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 종이 되듯이 여기에 매는 율법, 억압하는 율법, 가둬놓는 율법, 그 율법에서 벗어나면 이제는 어떤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자유의 율법.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럽니다. 자,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자유의 율법이 다 그때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고 속박하고 가둬놓는 율법이 우리를 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의 율법, 그 율법에 의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시켜서 무섭게 해서 죽는다고 겁줘서 그래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자유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자극하고 감동하고 충동시켜서 나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율법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정말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기쁨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실까요? 자, 야고보서 1장 25절인데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이 일의 복을 받으리라.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아닌 자유를 또 자유를 막는 그런 가둬놓는 율법, 또 속박하는 율법, 매여놓는 율법, 무섭게 강요하는 율법, 그 율법은 불완전한 율법인 것입니다. 의롭게 함을 하는 데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왜냐?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불완전한 율법에서 매고 가둬놓는 강요하는 겁주는 그런 율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집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지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매는 율법, 가두는 율법은 어떻습니까? 지키면 지키는 대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버려요. 그럴수록 죄인이 되어버려요. 그럴수록 저주가 그에게 강하게 덮여요. 그런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땐 그 율법은 지키면 복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매고 가두는 율법에서 성령께서 법으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성령의 감동으로 감화로 또 자극과 충동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켜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 그 복이 가장 큰 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 은혜 감사하면서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율법 아래에서 나는 이제 벗어났다. 그것도 성령의 법으로 벗어났다. 이런 기쁜 심정이 감사로 또 담대함으로 삶 속에 춤추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고 들은 바 이 말씀이 듣는 또 전하는 심령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